여러분이 산에 가시면 그늘에 예쁜 색깔의 하얀 식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버섯. 그 버섯을 신봤다 하고 따먹으면 천국에 일찍 갑니다. 왜냐하면 독버섯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버섯도 독버섯이 있고 식용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가서 우리가 이제 식물들을 보면서 어떤 거는 독초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약초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고단한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그 마음에 독한 것들을 품고 살 수가 있고요. 독초처럼. 하지만 독한 삶을 살아가고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하지만 그 속에서도 은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독과 같은 상황들을 약으로 바꿔가는 약초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요셉은 독초가 아니라 약초가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당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 독한 상황이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정말 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셉은 독초가 되지 않고 약초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덧입어서 약초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세 가지를 적용으로 제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요셉처럼 삶의 상황은 참 독한데 어떻게 약초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이 삶의 상황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 사건들을 말씀으로 익혀 드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거 나물 맛있다고 해서 그거를 생 거로 먹었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 나물을 생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항상 익혀서 먹습니다. 그걸 미국 사람은 몰랐던 거죠. 고통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의 상처들을 말씀으로 익혀 먹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아픔의 시간과 사건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의 말씀으로 익혀 나가야 될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을 열어서 꿈 이야기를 하면 가만히 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겁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37장에는 미워한다. 요셉을 미워한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 더욱 미워한다. 미워한다. 시기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워하는 마음들을 품다가 요셉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제안하기를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을까?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팔자. 그래서 이제 팔려서 요셉은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독한 마음과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을 악한 일로 행동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 화가 나는 것은 인생이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분을 품지 않고 하루 안에 해가 지기 전에 기도하고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장은 끔찍합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았고 결국에는 형들의 배신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까지가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7장의 첫 말씀 1절에서는 요셉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의 마지막 절에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 누구에게요?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에게 팔려갔다. 출발은 약속의 땅이지만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로 37장은 끝납니다. 근데 사실 애굽도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기 때문에 37장 끝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애굽 왕의 신하에게 팔려갔네? 요셉이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게 되겠다? 애굽 왕을 만나게 되겠구나. 창세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37장의 끔찍한 비극, 요셉이 팔려가는 비극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구나. 애굽에 팔려가지만 바로의 신하에게, 애굽 왕의 신하에게 팔려가서 결국에는 애굽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비극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선발대로 애굽에 온 것을 확인하고 후발 때 가족들을 환영하겠구나.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비극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십자가를 보면 보이죠.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비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된,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애굽 땅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굽 땅도 약속의 땅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적용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끔찍하고 당혹스럽고 비극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제 두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팔려간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그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곳에 팔았다고 형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팔았다라는 거, 버림받았다라는 거, 요셉에게는 아픔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다. 나 팔렸다. 인신매매를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아이고 아프다. 두고 보자. 먼저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또 4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 창세기 45장 8절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는 피해자다. 가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 내가 팔린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방송인이 원래는 회사원이었는데 술을 마시고 사고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이제 20대 청춘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찍는데요. 자신처럼 사고나 또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반신 마비나 이런 환자들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된 것은 맞는데 이 사람은 희망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이제 하반신 마비 환자들에게 보냄을 받았구나. 그래서 희망의 메신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셉의 삶은 창세기에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냈다. 종으로 팔려가도록. 순서가 바뀌었죠. 창세기에서는 팔려갔고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구나. 근데 시편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방법을 통해서.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사명이 시편에서는 먼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근심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이 먼저 해석되면 그 다음에 아픔들은 우리가 수월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안에 안타까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는 피해자다가 아니라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아픔을 해석하는 세 가지, 익혀먹는 방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요셉처럼 팔린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선발대로 먼저 가서 후발대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 안에 이 분노가 터져 나올 수 있겠죠. 화산처럼 터져 나올 수 있겠죠. 또 애굽 총리의 위치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그들의 목을 치라 명령할 수도 있죠. 왜 보복하지 않았을까? 왜 요셉은 참았을까? 근데 요셉은 자신의 꿈을 제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7살 그 요셉이 처음에 꿈을 해석할 때는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구나. 형들이 싫어하죠. 그 꿈 듣는 걸. 형들이 나에게 절하겠구나. 근데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창세기 50장까지 가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 자신의 꿈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리고 제대로 해석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1차원이고 진짜 메시지는 요셉이 선발대로 애굽에 와서 후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형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허리가 휘도록 요셉이 형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꿈을 주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Save life. 죽이는 게 아니라 형들 나한테 한 짓을 기억하시죠? 죽어 마땅하죠?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란 가해자인 형들과 온 가족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45장 7절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창세기 50장 20절 손으로 바꾸사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그 꿈의 핵심은 먼저 보내셨다. 목적은 무엇인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물론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 물질의 축복은
요셉처럼 내가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이 요셉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가해자가 있고 내가 피해자였던 객관적인 상황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억울한 거 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독초가 아니라 약초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복원은 스스로 독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보고 먹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보고의 몸에는 독이 많기 때문에 보고 요리를 먹다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보고는 스스로 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독이 몸에 축적됩니다. 보고가 매일 먹는 그 음식에 독성이 있습니다. 보고가 약초를 먹었으면 독이 안 쌓이겠죠. 보고가 독을 매일 먹고 독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억울하게 이 상황에 밀어넣었던 사람, 나를 배신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두고 보자 하는 것은 내가 독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안 갚으면 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통쾌하게 한번 보복하겠다. 이것은 독을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고의 삶이 아니라 복음을 먹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삶의 상황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서 그 저주의 자리가 죄사함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화목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독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상황은 독과 같지만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은혜로 취하고 감사로 취하고 기도로 취하고 찬양으로 취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이제는 독초가 아니라 약초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로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